제가 유튜브 캠프를 시작하면서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허니 선생님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참 행복하네요. 우리 개목사님 줌 한번 잡아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먼저 이제 주제가 SNS잖아요. 두 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생각하는 SNS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개 목사님 먼저 할까요? 저는 사실 그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네. 참 그렇지만 네. 저는 이 SNS에 대해서 조금 일찍 연구를 한 스타일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제가 2014년도, 13년도에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이 SNS에 대해서 이제 뭐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발표했는데 교수님 또 굉장히 좋아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 세계에서 사실 최초에 조금 사역을 다닌 게 사실 스마트폰 특강 때문에. 진짜로. 네, 원래는 특강 전에. 네, 원래는 스마트폰 특강을 제가 좀 다녔었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인터넷 자체가 이제 인트라넷이라는 걸로 원래 시작을 네, 했거든요. 맞아요. 이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거지 원래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닌데요. 이 우리 신약 시대 보면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 가장 먼저 뭐가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길이 먼저 생겼대요. 그래서 로마는 그냥 길 뚫리면 그냥 다 정복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네. 그래서 이제 길을 만들었는데 길을 만든 최초의 이유는 그거예요. 전차 부대를 보내려고. 그래서 그렇게 군사적으로 만들었지만 그곳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사용됐던 것처럼 인터넷도 이제 동일하게 군사용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좀 귀한 창구라고 좀 생각되고요. 그래서 SNS도 저는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 구절이라도 조금 이 좋은 메시지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 예화가 제가 살면서 SNS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들은 강의 중에 굉장히 제일 좋은 예화였던 것 같아요. 이 팍스 로마나랑 연결하니까 너무 좋네요. 임팩트 딱 있나요? 네. 저는 오늘 여기 할 일 다 했습니다. 두 분이서 대화하시면 얼굴 이만큼 빼고 있겠습니다. 최진원 선생님 생각하셨을 때. 저는 네. 좀 사실 저는 딱 들었을 때 좀 어려운 그쵸, 질문이다라고 좀 생각했는데 어렵죠. 너무 말씀을 네. 잘해주셔가지고 좀 또 부담스러운데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래요. SNS가 사실 오늘 좀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SNS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그냥 우리의 일상들을 자연스럽게 올리고 맞아요. 그냥 크리스천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저는 이것만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사실 이 시대가 좀 되게 교회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커졌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뭔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거부 반응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시대잖아요. 근데 조금 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뭔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 계정에 올리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올릴 뿐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그냥 뭔가 이게 세상적이라고 해서 다 그냥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게 복음의 도구로서 너무 사용하기 좋은 그런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질문, 개 목사님 먼저. 크리스천의 SNS 사용법. 이게 꼭 이제 복음이 아니더라도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랑 조금 다르게 이제 이렇게 SNS를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개 목사님 생각하실 때는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크리스찬으로서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 좀 자극적인 내용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자제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막 억울한 일이 있고 네. 막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뭐 미혹했다더라 막 이런 거 막 이제 들리고 이러면요. 막 그 억울한 거 막 짜증 나가지고 막 변호도 막 하고 맞아, 싶고 맞아. 거기다 막 올리고 싶어요. 네. 근데 자주 올렸는데. 저는 안 올려요. 네. 저는 글을 쓰다가 그러니까. 그냥 말아요. 아. 많은데 그 뭐냐면 이거 써가지고 굳이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알아달라 이렇기보다는 그냥 이것 자체가 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래서 그냥 그 억울할 때 좀 보면 위로받은 그냥 성경 구절 뭐 이런 거 하나 그냥 올려놓고 의미심장하게 하나 올려놓고 그냥 끝이지. 전혀 힘든 거 조금 내색 안 하려고. 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실 그렇죠. 힘들어요. 그 힘들 때는 어떻게 이기세요? 올리고 싶어요. 네. 진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걔가 내 저격글 쓴 걸 봤어. 근데 사람이 일단 감정적이잖아요. 감정적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막 쓰기 시작한단 네, 말이에요. 그니까. 근데 저는 먼저 메모장에 좀 써봐요. 오. 메모장에 쓰다 보면 장문으로 막 쓰고 한 번 더 읽어보고 하면 오. 화가 조금씩 풀려. 오. 그러면 그냥 넘기는 거예요. 오, 진짜로? 그래서 저는- 메모장이 많아요.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내 유치한 사람 되지 말자 하고 그냥 계속 자기 체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아까 전에 설교할 때 네. 제가 오늘 집에서 그 급하게 나오느라 이멜 전도사님이랑 갑자기 저녁 먹자고 그래갖고 막 부랴부랴 나왔거든요. 원래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요. 그랬잖아요. 네. 언제까지 가면 돼요 하는데 이거 저 할 시간에 맞춰서 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다 이제 밥 먹는 시간 때문에 네. 급하게 나오면서 제가 준비물 하나를 놓고 왔었는데 네, 장갑도 놓고 왔고 또 하나 뭐냐면 약을 놓고 왔어요. 뭐냐면 제가 매일 먹는 약은 아닌데요. 네. 제가 올해 초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면서 네. 이 치료를 받았었는데 저녁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그치, 나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게 느껴져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근두근 거리는 게. 그래서 이 심장 박동을 이 억제하고 절제하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오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걸 못 가져왔는데 저는 막 그 정도로 진짜 막 힘들고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유치하지 말자. 유치하지 말자. 그리스도인이면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그냥 하나님으로 이겨내야지 내 이 글 쓰는 걸로 풀지 말자. 저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시즌 1이나 시즌 2를 하면서 아멘을 이렇게 연달아 짜르르 올라온 게 처음이에요. 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 오스기 사모님부터 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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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올라왔는데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잘 오신 것 같아요. 예. 너무 귀여우시네요. 그러면 이제 최진호 선생님 가셨을 때 크리스천의 SNS 사용법. 저도 되게 너무 공감했던 네. 이야기여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되게 권유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SNS라는 게 그냥 내 개인 공간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 감정 표출할 수 있는 곳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곳일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아까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도 사용하기 너무 좋다고 네, 했던 네. 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가기 때문에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그냥 내 이야기 쓰는 곳, 내 감정 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내가 화난 일 있을 때 그냥 화나고 청소년 친구들 이제 막 페이스북 모르는 친구들 다 막 친구 돼 있거든요. 네. 보면 막 페이스북 스토리 들어가면은 욕이 막 맞아. 캠프에서 만난 네,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막 욕을 막 네, 해놓는 거야 막 네. 보면서 아니 이 친구들 그때 신앙 좋았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도 이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알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는 그 SNS를 사용할 때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좀 책임감을 좀 계속해서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처럼 좀 진짜로 저도 약간 되게 감정이 많은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억울한 일 생기면 못 참고 막 혼자서 끙끙 앓고 막 그런데 저도 이제 막 좀 관종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막 위로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막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제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혼자서 이제 먼저 제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썼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고 그 친구들 중에는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친구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냥 제 모든 감정을 다 추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되게 혼자서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갖고 나서 이게 또 은혜로 승화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억울하고 힘든 감정들이. 그래서 그 승화된 것들만 올려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올려서 좀 더 그냥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뭐 꼭 막 영향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내 주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뭔가 좀 더 선을 잘 보여줘야 된다. 그럼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더 그렇게 그런 올리는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또 말씀하시죠. 저는 또 하나 또 좀 네. 좋을 것 같은 게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자로서는 그게 좀 중요하고 네.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이
뭔가 이 부정적인 글 같은 걸 올릴 때가 있단 네. 말이에요. 뭐 그냥 진짜 그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욕 하나 써놓는다던가 뭐 너 기대해라. 뭐 뭘 기대? 그 아니면 이제 궁금한 거 있어 페이스북 메시지 해. 뭐 이제 욕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울적한 일이 있을 때 사실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사역자들이 신방 가서 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영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캐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기도해주는 건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좋아요 누르고 이런 거 뭐 댓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바로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연락을 해서 저처럼. 너 무슨 일 있어? 우리 이메일 전도사님 잘하시죠. 그래서 무슨 일 있어? 하고 그럴 때는 그냥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돈 있는 분들은 좀 이모티콘이라도 애들 하나 보내주고 뭐 기프트콘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해서 좀 위로를 해주는 게 왜냐면 사실 SNS가 아까 최진원 전도사님도 그랬지만 SNS 사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최진원 전도사님만 관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SNS를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 알아달라 이거예요. 네. 내가 열받는 거 알아달라.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먼저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네. 먼저 다가가 주자. 이거 너무 다 좋은 너무 말씀인 좋은 것 같은데요. 접근이네요. 그러면 다들 이제 SNS를 많이 하시니까 나만의 SNS 업로드 기준이 있다면 이게 방금 이렇게 막 억제 막 올라왔던 거 막 억제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사진 많이 올리시고 일상 많이 올리시고 하는데 나만의 SNS 업로드 기준이 있다면 최진원 선생님은 뭐가 있을까요? 기준이라는 게 그 게시물의 질에 대한 느낌. 그냥 아무거나 뭐 아, 질도 괜찮고 뭐 저는 일단 그냥 기준은 일단 최대한 1일 1 업로드는 되게 노력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은 네. 좀 이제 끊임없이 끌어모아야 되니까 좋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좀 더 긍정적인 글들만 올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눈살 찌푸려진다거나 아무튼간에 좀 더 내가 슬프다고 해서 그냥 마냥 슬픈 글을 올리기보다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좀 승화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의 그런 글들을 내가 올린다면은 보고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글들, 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글들, 좀 그런 글들 위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최진원 선생 스토리를 제가 굉장히 자주 보는데 아 정말요? 질의응답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예수님 얘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사실 예수님 얘기 올려도 뭐 200, 300명 뭐 우리는 뭐 400명 이렇게 끝인데 저 선생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네 많이 보시죠. 그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를 계속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뭐 저 오늘 힘들었어요 이런 거 오면 꼭 전사님이 장문의 답을 줘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너무 멋있으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SNS 나만의 업로드 기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업로드 기준은 사실 제가 이제 너무 부끄럽지만 그 인스타에 제가 이렇게 소개글에 써놓은 게 있어요. 네. 페이스 리포트 그리고 디지털 필름 그리고 이제 센시티비티 해가지고 이제 감성 이렇게 해놓는데 그동안 보면은 우리 기독교 컨텐츠들 기독교에서 올리는 어떤 사진들 이런 게 좀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좀 촌스러웠다라는 생각이 좀 느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TV나 이런 세상 미디어에서 교회나 기독교를 자꾸 이렇게 좀 노출하거나 이럴 때 너무 막 촌스럽고 막 사이비 이단 같은 모양을 자꾸 막 그치. 보여준다는 거야. 아직도 막 실로암 막 이런 거 하고 장풍 쏘고. 막 장풍 쏘고 뭔가 그런 좀 촌스러운 느낌? 구시대적인 느낌을 많이 하는데 좀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기 좋게 좀 감성적인 요즘 감성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감성. 좀, 감성적인 사진들 네. 이렇게 조금 예쁘게 올리자라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네. 예쁜 사진이 일단 찍혀야 돼요. 그쵸. 예쁜 사진이 찍혀야 되고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게 있거나 또 나누고 싶은 이 글귀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조합해가지고 올리는 편이에요. 저는 1일 1 그거는 잘 안 되고 네. 사진이 없으면 못 올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 개지영 목사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은혜로워서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요. 개 목사님 웃음소리 너무 호탕하고 재밌어요. 뭐 이런 것도 많은데 네.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말 들었다고요. 개지영 목사님 슈퍼주니어 시온 닮으셨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감사합니다. 한마디 카메라 보고. 닮으셨네. 네. 최진원 선생님은 아까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몰라 저도 인기 몰라요. 받으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최진원 선생님은 유승호 닮으셨다고. 아, 되게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때. 아니, 맞아. 예.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진짜 닮았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왜 들었냐면 그러면 나만의 관종 허세를 억제하는 방법. 두 분 다 이제 관종 허세를 아까 말씀 중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조금 있고 우리 사실 다 관종이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억제를 하시는지 우리 전사님 먼저. 억제요? 네. 억제를 안 하시나요? 저는 내가 최진원 전사님 난 억제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팔로우를 안 주시는 거야. 나는 못해. 난 10만 넘자 못해. 저는 억제를 근데 어느 정도 하시니까 이렇게 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사실 억제를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하겠죠. 안 하면은 이제 또 너무 사람이 가벼워질 수 있잖아요. 그치, 또 그럴 수 그러다 있죠. 보니까 내가 또 그래도 좀 이 가벼워지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가 항상 있다 보니까 그냥 좀 모르겠어. 근데 사실 진짜 억제 잘 안 해요. 네, 그냥 최진원 전사님 난 억제 못해.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관심 받고 싶을 때 라이브 키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코코볼 먹는 것도 그냥 뭐 네, 맞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억제 안 하시나요? 목사님 억제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억제가 자동으로 또 되는 게 아까 전에 제 기준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이거 나누고 싶다 하는 글귀가 네.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쁜 사진이 찍혀야 되는데 음. 그거가 그 두 개가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일단 못 올려요 저는. 왜냐면 이제 일관성 있게 좀 올리고 싶은데 그래서 요즘 셀카를 잘 안 오시는 거예요? 전 셀카는 원래 좀 잘 안 올려요. 옛날에 좀 올리시지 않으셨어요? 전 셀카는 원래 좀 잘 안 올려요. 남이 찍어주는 거는 남이 찍어줬는데 잘 나왔다 이러면 올리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는 좀 제가 이렇게 최진훈 전사님처럼 잘생겼으면 저도 진짜 절제 못하고 계속 올리고 싶을 텐데 그럼 반강제적으로 억제가 된다. 억제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은 아니고 SNS 하면서 행복했던 거랑 힘들었던 거가 있다면? 행복했던 거랑 힘들었던 거. 최진호 선생님은 저는 행복했던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예상치 못하게 정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서 되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행복했던 거는 이제 그냥 SNS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도 먼저 말하자면 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악플을 지금까지도 계속 먹고 있고 좀 근데 좀 이게 처음에는 그냥 괜찮았어요. 악플 처음에 받았어요. 뭐 저분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고 또 저분들 또 마음이 또 그렇게 막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셔서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내가 이해하고 넘기자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별로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았는데 그게 한 몇 개월 됐고 거의 지금 1년 넘게 그러니까 작년 한 11월 달쯤에 제가 그 악플을 막 보다가 낮잠을 잠들었어요. 근데 그 자는 그 3시간 내내 그 악플에 시달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근데 깨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악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었구나를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냥 뭔가 시도를 해 나갈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제일 전 상처가 돼요. 전도사 그만둬라.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너 같은 게 뭔 사역을 한다 그러냐.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막 처음에 전도사비로 떴을 때 막 메이크업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말씀이나 한번 듣고 기도나 한번 더 해라. 이러면서 네가 뭔 전도사냐 이런 얘기하시고 막.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그 댓글이 뭐였냐면 역대 그 훌륭하셨던 목사님들 리스트를 쫙 써요. 진짜 막 요만큼 써놓고 이 목사님들이 젊었을 적에 너같이 했을 것 같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진짜 막 정성스럽게 악플을 많이 다셔요 막. 근데 진짜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달았다. 이제 막 그런 것도 보면서 진짜 막 멘탈 많이 흔들리고 막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또 감사한 거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내주시는 메시지들을 받을 때 좀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좀 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 메시지를 보다 보면 흔들려요. 나 진짜 잘못하고 있나? 맞아. 내가 진짜 지금 이거 헛된 거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제 메시지들을 보고 또 막 저를 응원해 주신 메시지를 봤을 때 진짜로 그냥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위로를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느껴지고 또 그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정말 그냥 헛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면서 참 되게 그럴 때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동역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응원이나 그런 네, 것들, 그렇죠. 격려를 받을 때. 저 그때 그 옛날에 맞아요. 방향성 네. 제가 허니일상 채널에 방향성 올렸을 때 댓글 달아주셨죠. 맞아요. 그때도 되게 힘났어요 진짜로. 막 같은 기독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응원이 진짜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럴 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행복한 거는
이제 저도 이제 글귀나 말씀 올리면 사람들 이렇게 뭐 아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반응을 해주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올리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좀 이루어졌을 때 저는 일단 되게 기쁘고 행복한 것 같고요. 저는 뭐 슬프고 힘들었던 건 일단 이 정도 영향력이 있어야지 누가 악플도 좀 달아주고 이럴 텐데 뭐 저는 악플 경험은 일단 없어요. 악플 경험은 없고 근데 이제 좀 짜증나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인스타보다는 약간 페이스북에서 요즘에 이렇게 기독교 진영에서 막 두부나 이부나 돼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서로 까는 내용들 막 이렇게 올리고 나면 뭐 저렇게까지 막 심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인신모독을 하면서 목사가 목사를 까기를 저렇게 까야 되나 막 이런 것들도 좀 느끼고 인스타에서는 저는 막 팔로워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들어가 보면 다 무슨 뭐 하루 1급 80만 원 뭐 일하세요 막 맨날 요런 것만 올라와가지고 내가 그거는 좋은 만남 기대합니다. 좋은 만남 기대합니다. 요런 것만 막 해가지고 저는 그럴 때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허니님한테 악플에 상처받지 말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 두 분에게 SNS 사역자에게 외모는 몇 %나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 오늘 메인이니까 우리 개 목사님도 이건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또 SNS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또 사실 목사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 지금은 영상 업로드 안 하고 계시지만 한동안 또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외모 빠도 좀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생각하셨을 때 저는 일단 자매님들은 거의 한 90% 받는 것 같아요. 영향. 자매님들이 자매님들. 맞아요. 근데 형제들은 외모빨이 90%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어려운 질문이야 나. 사실 이 질문을 우리 허니 선생님을 맞아. 위해서. 아니. 쓰레기들아! 아니 들어온 거는 개지영 목사님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를 위해서 날 얹혀갔다? 우리 장혜진님이 개 목사님도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최 전사님 외모는 몇 %나 있을까요? 아니. 전도사님은 100이다. 근데 이게 좀 어렵네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이제 외모가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출중한 외모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그냥 거부감이 안 들 수 있는 그런 그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네, 보호를 위해 이 정도까지만. 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인스타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래도 이제 이 영상이 또 편집돼서 올라갈 건데 이 영상 보시는 청소년들의 청년들이 있잖아요. SNS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한 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원 변호사님 먼저. 저는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네.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SNS를 이제 관심이 많고 SNS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많은 청소년분들이 SN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찰을 하는 편인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SNS를 정말 가볍게 잘 사용을 하다 가볍게. 근데 그게 너무 가볍다 보니까 그게 좀 이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긴 방향으로 갈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제가 강의 때도 했던 말씀처럼 조금 더 SNS를 사용함에 있어서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SNS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고 깨달으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이 SNS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가 그 기독교적인 선한 영향력을 내 주위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를 조금이라도 고민하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 목사님. 여기서 진지하게 하셨으니까 네. 저는 좀 가볍게. 여러분 우리는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댓글 하죠. 최진원 나는 준수하고 거부감 없는 외모다.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네네. 어쨌든 네. 네, 여러분 우리들은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인스타는 피드를 정리를 잘해도 피드가 예쁘기만 해도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피드 관리를 합시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보셨는데 특히 이제 최진원 선생 같은 경우는 목발도 좀 짚고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나오셔보니까 어떠신지 소감하지만. 저는 진짜로 이 카메라 앞에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처음이라서 그래서 너무 약간 긴장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또 이렇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다시 한번 알았어요. 제 관종이라는 거. 아까 전에 최진원 전도사님 이제 10만이 넘으시는 분이 네. 카메라 앞에 서는데 떨린다고 막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용기가 되기도 했는데 저도 이제 막 나 설교를 카메라 앞에서 해본 적이 없는데 하고서 했는데 카메라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너무 잘 돼.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팔로워를 안 주시는 거야. 네, 오늘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좋은 동역자분들과 이런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많은 청소년, 청년,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잘 흘려가서 SNS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캠프 때 이제 여러 애들을 만나잖아요. 그 애들 중에 나 지금 디읍비읍 할 사람 이런 걸 정말 많이 올려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오늘 이게 말씀을 듣고 잘 올바르게 사용하는 화려한 SNS가 여러분들을 감싸는 시간 되면 너무나 좋겠네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